저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평범한 신자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9시가 되면 교회 지하교실로 내려갔고 아이들을 맞이하며 출석을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일이 제게 주어진 부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 3년 전에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지쳐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는 교사로 들어간 첫날부터 시작되었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제가 그 자리를 수락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 총무님이 예배가 끝난 후에 저를 찾아오셨던 게 기억납니다. 요즘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거 잘하시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처럼 들렸지만 어쩌면 부르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고 성경을 전하는 일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했고 그렇게 저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설렘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기억에 남고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작은 손을 맞잡던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 들으세요. 이거 맞아요 하며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답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도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 하나로 기꺼이 시간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수업 시작 전부터 준비가 시작된다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이 되면 다음 날 수업을 생각하며 교재를 펼쳐놓고 진도를 확인했습니다. 영상 자료가 필요한지 활동지는 준비되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는 게 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다른 성도들보다 1시간 일찍 교회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의자를 배치하며 칠판에 그날의 주제를 적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출석부는 제대로 가져왔는지 필기도구는 충분한지 확인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하는 건 준비와 점검이었고 그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 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지 누가 늦을지 오늘은 몇 명이나 올지 계속 예측했습니다. 인원에 따라 활동 방식을 조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 예측은 중요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아이들을 온전히 바라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손은 항상 펜과 교재 위에 있었고 다음 활동은 뭐지 다음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흘러가는 동안 제 마음은 한 번도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다음 순서를 걱정하고 있었고 실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을 부모님께 인계하고 교실을 정리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오늘도 열심히 했어요. 하며 부모님들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쓰레기를 치우며 불을 끄고 나면 예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본 예배에 집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전 내내 긴장했던 몸이 풀리면서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1시간을 버티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섬김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곤함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일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저녁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일 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고 교회 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성공하면 기억되지 않는다는 걸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잘 진행되고 아이들이 집중하면 그건 당연한 일이었고 아무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업 좋았어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면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활동 순서를 놓쳤을 때가 있었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느낀 날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을 놓쳤을 때도 있었고 그런 날이면 교육부 총무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업 좀 어땠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설명할 기회는 없었고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는 이유가 아니라 결과로만 평가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업 내내 두려움 속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산만해지면 어떡하지 계속 걱정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수업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실수를 두려워할수록 실수가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만 부탁할게요라는 말은 결국 1년이 되었습니다. 교사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일은 기본이 되었고 수요일 저녁 예배에도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금요일 특별 활동이 있을 때도 연락이 왔고 선생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울 수 있어서 기뻤지만 점점 그 요청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쉽게 소모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제 일정은 중요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이 있어도 교회 일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뤄야 했고 미안하다,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아이들이 방치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떡하냐는 질문 앞에서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 필요와 쉼은 계속 뒤로 밀렸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주일학교 교실에는 기도 제목이 오지 않는다는 걸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있었지만 그 시간에는 주로 다음 달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교재 진도와 행사 준비에 대한 이야기만 오갔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네요 라는 말도, 신앙은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도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뒤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지만 교사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아이들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제가 요즘 어떤 고민을 하는지,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것 같았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나눌 곳이 없었고 같은 교사들도 각자 바빠서 서로의 짐을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교실에서 각자의 아이들을 돌보며 버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수업은 감동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찬양은 순서였고 말씀은 타이밍이었으며 기도는 체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찬양 끝나면 바로 말씀 시작하고 말씀 끝나면 활동 들어가고 활동 끝나면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게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사고를 막아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며 교실 밖으로 나가면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게 통제와 관리의 영역이었고 저는 관리자처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수업 중에 질문을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멈칫했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사가 된 건데 정작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답을 아는데 그 답이 제 입에서 살아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제 안에서는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저 교재에 적힌 내용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제게는 감동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울었고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상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고 그만두면 누가 아이들을 돌보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먼저 정죄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가, 내 신앙이 약한가, 이 정도도 못 참으면서 무슨 섬김인가 하며 스스로를 계속 책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힘들어하는 것 같았고 나만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더 옥죄었고 쉬고 싶다는 마음조차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나 하며 자책하며 다시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주일 아침이 두려웠으며 아이들을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앙이 아니라 의무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2년 반 만에 교사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교육부 총무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그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제 영적 건강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총무님은 아쉬워하셨지만 이해한다고 하시며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쉬시고 다시 돌아오세요라고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교사를 그만둔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계속되었고 교회는 돌아갔으며 다른 교사가 제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수업을 들었고 모든 게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울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헌신했던 자리가 제가 없어도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저 없이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었고 그 깨달음이 서글펐습니다.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되는구나, 제가 짊어졌던 그 무게가 사실은 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교회에서 그저 예배만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교실로 내려가지 않았고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귀에 들어왔고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놀라워라는 가사를 부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그 사랑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설교 말씀도 다르게 들렸고 목사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수고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려고 했고 더 많이 섬기고 더 헌신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것은 사역이 아니라 예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사역 속에서 예배를 잃어버렸고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정작 저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순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게 제가 무너졌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저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말씀을 읽었고 누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읽었습니다. 기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제 마음을 담은 기도였고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며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저를 만져주셨고 제 안에서 말라버렸던 샘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며 지쳐갔던 그 시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사역이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섬김이 예배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배웠습니다. 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달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멈추고 쉬며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주일학교 교실에 가끔 들어갑니다.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제 한계를 알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쉼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전할 게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사역은 예배에서 나와야 하고 섬김은 은혜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타버리고 소진되고 만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내는 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같은 아픔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지쳐가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교회에서 섬기며 지쳐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사역은 하고 있지만 예배는 잃어버린 것 같으신 분이 계신가요? 쉬고 싶지만 쉬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 역시 그 자리를 지나왔기에 그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지친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오셨나요?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마음에 남은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기억해 주세요. 그곳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 뒤에서 묵묵히 서 있는 영혼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도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역이 신앙을 갉아먹지 않도록 교회가 지켜주길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일하게 하지 말고 함께 짐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사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전에 먼저 그들을 돌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쉬게 하고 누군가를 다시 살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